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신약과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란에 살던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70이 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고, 또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주셨지만 결국은 둘 중에서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혹사를 당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어디 그때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 모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어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까지 인도하는 대사역의 임무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각 시대에 맞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시어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사렛 예수를 택하시어서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속 마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선택이었고, 그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40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던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이 장면은 차마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읽어나려 가기가 힘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로 내려가면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들 앞에 내놓았다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도 야곱의 자손들에게 자기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미전이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은 불확실한 앞날이 두려워서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여럿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손이 닿을 듯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삶과 죽음, 번영과 멸망의 선택을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임무는 야곱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또 하나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핑계삼아 강요를 앞세운다기보다는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내어놓았던 선택은 삶과 죽음, 번영과 역경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아니면 100년 후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식이나 얕은 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성령의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그 중대한 선택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현실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 두렵거나 아니면 선택할 것이 내 앞에 있는지를 미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 그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내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어디를 찾아가느라고 내비게이터에게 주소를 일러주면서 길 안내라고 했더니 잠시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비게이터가 하는 일은 제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개의 노선을 다 점검하고 나서 가까우면서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안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내비게이터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최단 거리와 최단 시간을 마음에 두고 그 많은 노선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으로 했던 중요한 선택은 아마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늘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건을 보면서 싼 것이 비지떡이라던데 살까 말까? 퀸즐랜드에 수해가 심하다는데 은행금을 낼까? 내면 얼마를 낼까?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삶 자체를 생각하면서 의지대로 살아보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종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가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 17절에 가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지 않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16절에 지킨다는 말과 17절에 순종한다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두 경우에 모두 같은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전자에 지킨다고 번역된 부분에는 오베이, 복종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순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가서는 hear, 듣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어의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뜻도 있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생각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인의 상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 어린아이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 따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지나 양피지나 종이에 쓰여진 임명장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재미있으라고 하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거룩한 행위이지만 또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로 듣는다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두 개의 다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서양교회나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서양의 현대적인 문화를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에 역점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 대신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경 대신에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택에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의 설교는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목사나신 분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을 두렵지 않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낯설거나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있는데, 씨는 밭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잘 갈아서 준비를 해야 씨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30사람, 60사람, 100사람에게 전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먼저 듣고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문턱에 섰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는 그곳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거기에 삶과 죽음이 있고 번영과 파멸의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를 등에 업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